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다른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고 심지어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중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견고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17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이죠.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의 흐름을 멈추거나 시간의 흐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타임머신이 정말 발명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거나 미래의 시간으로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은 늙어가게 돼 있죠. 아무리 노화를 방지하고 속에 있는 내장을 싱싱한 것으로 교체하고 피부 관리를 죽어라 해봐도 약간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늙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한편에서는 시간의 쫓김 속에서 허둥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기도 하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시간의 모든 조건들을 초월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응하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적응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2000년 전인데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은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나게 길고 더딘 세월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게는 2초라는 시간이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별 차이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더디다 빠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하나님에게는 더디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더디고 빠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죠. 같은 시간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과 뭔가 정말 적절하고 적실한 때가 있는 그 시간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은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신경 쓰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 내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 전반에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따진다면 20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겁니다. 길고 짧은 세월에 얽매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고 긴 세월처럼 여겨지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세월과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오시라고 때를 쓰며 기도해봐야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어서 빨리 오시라는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훨씬 더 적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삶의 내용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시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주의 말씀과 진리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고 더디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본능이 있어서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마음만 생각한다면 나만 빨리 구원받아서 천국을 독차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지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더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건강하게 온전하게 걸어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셨어도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의 인생의 기대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풍요를 기대해봐야, 세상 명예와 권세를 기대해봐야 결국은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릴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주어진 수명만 살다가 없어질 생명인데 거기에 아무리 물질을 얹고 명예를 얹고 내 인간의 욕망을 얹어서 산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결국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오니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자꾸 예측을 하고 또는 예수님은 아예 안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시간이 빠르고 더디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감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고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조급함에 또 우리의 시간관념에 하나님을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좀 더디더라도 내 때와 잘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 더 견고히 걸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생각하신 응답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에 소홀해지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비록 더디게 여길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꿋꿋하게 끝까지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